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은 다 부패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전부 다르고 각자 이론이 다르고 이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물을 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여기 창공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제 조금 얘기했지만은 창공이 있음을 통해서 물이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왜 나누셨을까? 그 뜻이 있습니다. 나눠진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공이라는 뜻은 원래 뽀머먼트인데 뽐이라는 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뻥 뚫린 공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공간이 물을 받치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공간이 물을 받치고 있습니까? 어떤 물체가 물을 받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건 물이 아니라 수증기다, 수증기. 이 공간을 공간으로 보니까 이 창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로 보지 않고 단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퍼렇게 보이니까 이것을 공간으로 보니까 위에 있는 물도 물이 아니고 수증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의견에 따라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골치만 아프고 신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이제 환란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그랬거든요. 공간이 어떻게 말립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물질계에서 볼 때에 저건 공간이고 이건 물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간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창국을 만드니까 물이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죠. 물과 물 사이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쇠판을 집어넣게 되면은 쇠판 위의 물과 쇠판 아래의 물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연인은 natural man,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걸 따지고 생각하고 또 이론을 만들어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증기가 저 위에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여기 1층천에 떠나드는 구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148편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148편 4절.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단수가 아닙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하늘에 층들이 많죠. 그를 찬양하라. 욥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9장 8절 보면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하늘들을 펴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펴입니까? 분명히 우리 눈엔 공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물을 받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다. 그 다음에 그 창공 안에는 우리가 알듯이 거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엄청난 우주의 공간 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기품의 표면에 있고 이 기품의 꼭대기는 얼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이 존재한다면 하늘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1층 천과 2층 천 정도를 언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과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론을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시간에 생물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생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 들어오자마자 딱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뭔가 좀 연구해서 좀 학문도 나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거 있다면 생물학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외모는 훤출하고 잘생겼는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입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할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 과학이지. 이 사람들이 사실 겸손하다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겸손한 발견 이런 식으로 아마 주제를 붙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미 돼 있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과학 그래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놔서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항상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진화론 예를 들어서 창조론과 아주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등학교 교사들의 80%가 이것을 따라간다고 해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science, oppositions of science, falsely so called 그랬어요. 요걸 쏙 빼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신학자들도 과학자들의 동조하는 이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도 달밤에 주님이 해변을 걸으니까 그림자가 무리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것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변토를 다 싸우는데 자기 혼자 먹기 뭐하고 그런데 누가 하나 내놓으니까 다 자기 거를 꺼내서 먹고 그러니까 다 먹고 남았다. 이렇게 과학적인 반론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빛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왜 그랬을까? 그 공중에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창공에 무엇을 갖다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좋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신비로운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참 우리가 궁금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높은 곳에 이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군단은 크게 4개입니다. 정사와 정사는 정치가들에게 권세를 주는 정사마귀요. 권세는 또 정치가 밑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목조르는 그러한 권세에게 힘을 주는 마귀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죄를 갖다 주고 술 취하게 하고 마약 먹게 하고 동성연애 하고, 지금 미국의 동성연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놈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악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고요.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사업장에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예?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잠시 동안 가다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 보겠습니다. 원래 정사와 권세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이놈들이 사탄을 따라간 거죠. 이사야서 2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에 창공에 사탄의 권세가 지금 이 땅의 왕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들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마귀가 이제 환란 때 되면 땅으로 내어 쫓겨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41장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의 그 모습이, 용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이미. 31절.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의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 위에서 깊은 기품 속에 있으면서 그걸 솥같이 끓이면서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든다. 사탄이가 지금 용이 말이죠. 공중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사탄이는 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탄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뭡니까? 의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체포해가지고 가두는 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고 천년 왕국 후에 완전히 그를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심판을 받았죠. 살인수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한 달 후에 집행이 된다면 그 사형수는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포악하게 안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을 못한다고 해요. 그가 화를 내고 해도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탄이는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고 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그를 찔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승리한다. 지금은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승리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지. 뭐가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믿음 보면은 뭐가 잘 될 때 나와서 찬송하고 안 될 때는 막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믿음인지 아는데,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안에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걸로 알고 내가 울면서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찬양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대해서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가 공중에서 활개를 쳐도 우리 안에 그보다 더 강한 사탄을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할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찬양되면 왜 기뻐집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왜 기쁨으로 변합니까?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도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창조하실 때 물들의 표면에 거니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계시니,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여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이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함께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며,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